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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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24절 소돔의 멸망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People is so great that he has sent us to destroy 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13절 그리고 25, 6절 그 성도가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죠.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친 두 천사는 날이 저물 때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돔성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19장 1절부터 쭉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이죠. 누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근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 때 소돔 거민들은 악한 행동을 자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전체 한번 살펴봅니다. 소돔성 방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타락했고 그 원성이 하늘까지 미쳤지만 그래도 곧바로 심판을 실행하진 않으셨어요. 그 실상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소돔으로 옮기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성문에 나타나자 롯은 달려나가서 머리를 땅에 조아려 절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면서 자기 집에서 발을 씻고 편히 쉴 것을 요청합니다. 부르짖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 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롯의 거듭난 간청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의 가정에 머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두 사자가 롯의 가정에서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타락한 소돔 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싸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소리를 지르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가 아우성치는 모습 속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죠.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얘기해 주듯이 이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욕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다. 영접하는 자의 태도죠.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항상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악한 성 주민들이죠.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여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욕을 일으켜 남자를 상대로 하여 관계하겠다는 소돔성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롯은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고자 합니다. 롯의 그 중재에도 불구하고 음욕에 사로잡힌 소돔 사람들은 과격해지기 시작했고 롯이 선인들을 내어놓지 않자 문을 부수어서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어 관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안으로 롯을 이끌어들이고 사악하고 오만불손한 저주받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아주 심히 중대한 죄악 상태죠. 창세기 15장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옵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어떤 사람들? 심한 중한 죄악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 마가복음 9장 47절에 증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멸하신다고 그러죠. 신명기 1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의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엠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가족의 구원과 소돔의 멸망이죠. 롯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그의 사자들을 통해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충분히 살피셨고 롯에게는 이곳을 멸하리니 속히 떠나라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동시에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하세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1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멸망 직전에 창세기 19장 29절에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도다. 모압과 암몬 자산의 그 조상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들과 백성들을 멸하실 때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죠. 오늘 말씀의 전체를 제가 지금 주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은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추잡한 남색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노소를 막론하고 날뛰었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폭력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었고 경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죄악이 극도로 팽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죠. 경각간에 무너집니다. 에스더 4장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핫되게 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참혹한 멸망이죠.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의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의 아내가 유황불로 죄악의 도성을 멸하시기 전 하나님의 사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요. 그리하여서 그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죠. 베드로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죄 가운데 죽어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 가문의 수치가 되죠. 근심하는 두 딸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은 후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서 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거민들의 죄악에 오염돼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선하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롯의 딸들이 진정으로 후사를 가지고 싶었다면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죠.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자입니다. 절대로 각의 가족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동침하죠. 두 딸이 롯의 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도리어 세상을 쫓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근친 상간의 수치를 범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자신들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비행을 저지르죠. 롯의 딸들이 처사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악 중 하나 롯의 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세상이 전쟁 속에 휩싸여 있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거역합니다. 레위기 120장 20절입니다. 20장 120장이 아니라 20장 22절 20절에서 22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며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속임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롯의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소돔 성이 멸망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악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악인도 마찬가지죠. 징계받고 벌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그런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다 멸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심판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그러한 관찰에 불과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데는 도덕적인 부패도 한 몫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특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땅에 대한 약속과 소돔의 멸망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돔의 멸망은 오직 소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일 뿐 다른 배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바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그것도 한 번 손가락 걸고 끝낸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1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5장 7절에도 그 얘기를 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소돔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닌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지배해온 체제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와 질서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은 나라, 지금의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나라, 오직 야훼를 따라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와 질서가 언젠가는 다시 무너진다는 뜻이 되고, 생각해보면 가나안의 새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이 허물어져야 되겠죠. 옛 것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전의 체제와 관습과 가치관과 문화와 질서를 완전히 몰아내야만 새로운 체제와 관습과 가치관과 문화와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옛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새 체제가 건설될 수가 없겠죠. 지금의 가나안을 깨끗하게 멸하여야만 내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와 질서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나 한 가지죠. 창세기 15장에도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키면서 이 약속이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대가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가나안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나라, 의의 나라, 야훼 도를 행하는 나라,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설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이 멸망하려면 적어도 몇 년? 400년을 기다려야 했고, 아직은 아무리 죄악의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아직은 400년은 지나야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고, 죄악이 가득 차야 가나안이 멸망할 것이고, 가나안이 멸망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죠.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몇 년? 15년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40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려면 뭔가 믿을 만한 최소한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징표가 될 만한 최소한의 전조라도 보여줘야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침내 도시 전체가 죄악으로 깊이 물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말로 400년 후에 가나안의 멸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로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음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도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말하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았지. 앞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가나안 땅 전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복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단지 두 도시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가나안의 멸망을 예시한 하나의 전조였다라는 것, 400년에 있을 가나안의 멸망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무언의 메시지.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뽑힌 희생양일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전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뽑힌 희생양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황을 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천사가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상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러 보냄받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릅니다. 그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게 되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부어서 대접을 했고, 갑자기 문 밖에서 그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을 해야겠다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설교자에게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남색이죠.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성관관계를 하겠다고 아우성치자 롯은 나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제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소돔 사람들은 막무가내고 어디서 놀고 먹다가 굴러 들어온 놈이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한다고 성을 내면서 나그네들보다는 당신이 먼저 혼을 좀 나봐라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물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단지 동성애가 심했다는 말만은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보편적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다양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또 소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떠버리면서 숨기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몽땅 소돔 사람처럼 되었다고 탄식을 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간음과 거짓말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에도 증거하죠.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과 그의 딸들이 교만하다고, 또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 뿌리가 깊고 보편적이었다. 늙은이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죄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죄에 깊이 물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그 지탱이 될 수나 있을까? 이쯤 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 사회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붕괴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다짜고짜 멸망시키시겠다고 덤빈 게 아니라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 천사들을 보내 죄악의 실상을 파악하고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탄원을 듣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뒤엎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전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엎은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뒤엎은 것이다.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뒤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통해 섭리를 이끌어갈 뿐이지 섭리를 위해 상황을 절대로 조작하지는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시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 400년 후에 있을 가나안의 멸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시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나안의 멸망이 반드시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분명히 심판인데 심판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한 걸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심판은 멸망이고 멸망은 심판이다. 심판과 구원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심판은 정말 구원의 반대일까? 꼭 그렇지 않죠. 심판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세수를 담는 것이고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새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새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옛 나라를 허물어야 한다. 이전의 체제와 관습과 가치관과 문화와 질서를 완전히 허물고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 새로운 체제와 관습과 가치관과 문화와 질서를 세울 수가 있다. 낡은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하죠. 전체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건물을 허물어 없애야 한다. 기초부터 새롭게 해야 되죠.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새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닌 옛 체제를 허물고 새 체제를 세우는 전 과정이 전부 다 구원이다. 구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구원과 긍정적인 구원이 있죠. 부정적인 구원은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구원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를 보면 언제나 두 가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부정적인 구원과 긍정적인 구원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모든 구원에는 심판이 따르고 사람들은 다들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지만 세상에 그런 구원은 없다. 만일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악의 땅, 멸망의 땅인 가나안을 축복의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가나안에 또 이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떨어진 그러한 둘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각각 모든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뜻. 그렇지만 심판과 구원은 결국은 둘이 아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없는 구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는 것은 순전히 망상일 뿐 어떤 진실도 아니라는 것.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죄악을 물리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심판은 필요치 않겠죠. 심판 없는 구원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한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정화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안 되죠.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에 먹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악의 권세를 멸해 주십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는 현실을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죄악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심판이고, 죄에 속한 것들을 멸하는 것이 심판이고, 그런 면에서 심판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구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의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가나안이죠. 가나안처럼 이 세계도 멸망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세계,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세계라는 것,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계, 이 땅의 멸망은 곧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죄악과 어둠이 극심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지나치게 서러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바라며 눈물을 닦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